도종환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쓴 시 중에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꽃들이, 아름다운 꽃들이 많죠. 그러나 다 흔들리면서 그렇게 아름다움을 피해 나타나게 됐다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햇볕 쟁쟁한 날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실존적으로도 어두워지고 관계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세찬 비바람 불어오고 맞고 그러면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읽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상황이 그런 겁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인데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 때 마게도니아 지방에 들어가서 최초로 세운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럽 땅에 최초로 설립된, 세워진 그런 교회가 되는 셈입니다. 이른바 제일 먼저 그 지역에 세워졌으니까 빌립보 제일교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은 각 지방마다 다니면서 주요 도시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그 지역에 또 바울의 적대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고 적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 개들이라고 아주 격하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봐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 빌립보서 3장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겁니다. 감옥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열악했을 겁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신앙적인 위기에 처해 있었음을 바울은 통찰하고 간파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바울도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데 빌립보 교회도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안팎으로 절박한 처지에 빠진 사람이 쓴 편지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바울이 크게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반복적으로 뭐뭐 하십시오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흔들린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굳건히 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로도 바울은 흔들리는 교회를 향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권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은 두 명의 여성이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름입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속사정, 어떤 내막은 잘 모르겠는데 서로 다툰 것 같습니다. 싸운 것 같습니다. 불화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봤을 때 교회에 전혀 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불화가 있기 때문에,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3절에서는 이 여자들을 도우라고 권면합니다.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교회가 계속 흔들리는 상황이니까 구성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라는 권면입니다. 행여 누군가 시험에 들었다면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권면하라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면서 극복해 가라는 바울 사도의 당부입니다. 지금 서울제일교회는 어떠한 처지에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 자신을, 우리 공동체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위기가 어디 교회에만 국한된 문제이겠습니까?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언제든지 안팎으로 다가오는 위기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난 3일에 우리 정부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강행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관점과 해석을 열어놓고 해야 되는 것인데 단 하나의 관점과 해석으로 역사 교육을 해결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우리의 역사를 흔드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만을 절대한다는 폐쇄적인 발상, 우리의 사회와 역사를 위태롭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젊은이들은 한국 사회를 향해서 헬조선이라고 말합니다. 지옥 같은 조선, 지옥 같은 한국이라고 말합니다. 무언가 사회적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기를 느끼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습니다. 저마다 기쁨도 활력도 점점 잃어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압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매우 고달팠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합니다. 이민을 가고 싶다고 합니다. 고달파서 그렇겠죠.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7절을 통해 기쁨을 언급합니다. 무슨 기쁨이겠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복음의 기쁨입니다. 왜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읽게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불안했기 때문에, 염려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지금 바울은 어려운 형편에 빠진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을 신앙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소위 거짓 교사입니다. 이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개들이라고 단호하게 말한 것입니다. 율법과 할례를 절대하는 이들을 가리켜 할례파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방 기독교인들도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것과 상관없는 자유로운 복음을 전했는데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를 순방하면서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거짓 가르침을 또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거짓 가르침의 주장에 마음이 흔들린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태를 감옥에서 전해 들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할례만의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신앙 공동체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허무는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할례파의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들으면 쏠깃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 공동체를 더 현실적인 측면으로 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세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복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인간의 어떤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교회는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우들끼리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때론 배신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별로 나을 게 없어 보입니다. 교회의 연약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틈새를 거짓 교사들이 파고들어 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신학적 통찰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할례파의 주장이 신앙 공동체에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고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일종의 혼합주의 같은 것입니다. 주술 신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샤머니즘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이 나아간다면, 교회 공동체가 나아간다면 복음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궁극적으로 두 가지를 같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돈과 하나님을 병행해서 섬길 수 없다는 것이 그겁니다. 두 가지 차원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혼합해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돈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궁극적인 차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이 혼합되는 것들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할례와 율법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입니다. 뭔가 행위적으로 딱 나타납니다. 성과도 딱 보입니다. 반면에 복음은 비가시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어디에 치우치겠습니까? 당연히 가시적으로 보이고 손에 잡히고 구체적인 것에 치우치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도 당시와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많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교회가 신앙생활의 어떤 만족을 구체적인 어떤 숫자에서 경험하고 싶어 한다거나 각종 프로그램 등에서 경험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율법적인 태도인 것이죠. 그런 것이 없으면은 뭔가 공허하게 느낍니다. 우리의 신앙이 율법적인 차원으로 떨어지면 복음의 본질을 근본에서 허물어 버립니다. 헌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의도로 많은 사람들이 시작하다가 율법적인 차원으로 혹은 주술적인 차원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오늘날 현대판 할례파의 주장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복음과 반대되는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육신을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동체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위기인지도 모를 정도로 무감각한 그런 태도 혹은 신앙입니다. 살이 썩으면 반으로 찔러도 감각을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비슷합니다. 무엇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인지 무엇이 할례파의 정체인지 모릅니다.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마치 잔혹한 폭력적인 하나님으로 잘못 이해하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해서 벌받지는 않을까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며 신앙생활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것을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생명을 도우시는 분이 아닙니까? 또는 자신의 신앙적 업적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왜 이상한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주위에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많이 비슷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됐습니다.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길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깊이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진정한 시인, 자신이 쓴 시집이 얼마나 팔릴 것이냐,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이 추구하는 시의 세계로 깊이 천착해 들어갈 뿐입니다. 바울이 1절에서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라고 권면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선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깊이로 들어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의 기쁨을 정직하게 맛본다면 이 시대의 무수한 거짓된 할례파의 주장들이 얼마나 얄팍한 주장인지, 그 주장이 얼마나 생명의 중심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지를 우리는 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사람들의 주장은 진실을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를 감추고 덮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구절을 통해서 흔들리고 있는 신앙 공동체가 복음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배움입니다. 우리는 배움하면 정보 차원에서 배우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움은 그런 정보 차원의 배움이 아닙니다. 큰 깨달음의, 큰 깨침 차원의 그런 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우침의 차원에서 배우는 것이 참된 배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배움은 당연히 실천까지, 행함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팎으로 어떤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행여 우리는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삶의 기쁨도 활력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시 신앙의 원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오신 주님의 정신을 다시 큰 깨우침으로 배워가야 합니다. 사실 이 땅에서 예수님보다 더 많이 흔들린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어디까지 흔들렸습니까? 십자가에 오르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죽임을 당하기까지 그 정도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 이제 복음의 기쁨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며 다시 활력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오늘 9절의 말씀처럼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 때때로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굳건히 서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